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갈 35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이 뭐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액션, 사도들의 활동.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한 날까지 사도들의 행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사역, 이런 이 사도들의 권능을 여러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목사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써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한마디로 키가 뭐냐?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일만 했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에 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자, 여기에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에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로부터 그 대상을 완전히 압도하고 감싸 안으며 덮쳐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덮쳐오는 것, 이것이 바로 임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해일이라든지 지진, 폭풍, 이거 덮쳐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면, 덮쳐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질병도 치유가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도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가 임하시면.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제일 먼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이 말하는 권능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애써서 만드는 자기 발전식 힘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내부의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폐쇄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폭발력, 이게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바위도 다이너마이트로 다 깨트릴 수 있어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로 여러분 어떠한 튼튼한 바위도 다 깨트릴 수 있어요. 나의 생각, 내가 평생 나의 틀,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어. 내 틀, 내 사상, 나의 근본, 이거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되는 거, 내 가난, 무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다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의 부탁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무엇과도 같으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받아서 사역을 해라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금 너희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은 못 받았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해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는 기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는 기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죠.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소개했지만은 근심이 가득 차고 고아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새겨야 될 거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맞죠? 하나님, 나는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를 떠났어요.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바빠도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주었던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 아멘.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이 120명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을 복음하고 러시아를 복음하고 북한을 다 복음했어. 이 120명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했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예배는 마가다락방이 되게 되죠. 아멘.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나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15절 18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역이 힘들다,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나의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예배 다 떠나고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지금 너무 영적으로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 이 말이거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맞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는 조건이 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 바울이. 그러면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제일 복음을 많이 깨달았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다면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뭘 가장 앞에다 뒀죠? 에? 뭘 가장 앞에다 뒀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아직 조금 덜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 찾으시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자,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뭐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전도고 세계 선교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해 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너는 기뻐하냐? 아멘? 그러면 저절로 초대교회는 칭송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져.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칭송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잖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정말로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거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다? 나에게 기쁨이 없어. 복음 가졌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기쁨이 없어. 그러면 내 몸을 어디다가 담가라? 마가 다락방에다가 담가야 돼. 그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칭송을 받아. 칭송을 누구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하고 누구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됐다니까. 누구가 문제고 누구가 문제고 누구가 문제고 누구가 문제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 몸을 성령이 역사하는 몸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의 힘은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가장 나에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첫째가 저는 희락이라고 봅니다. 기쁨, 기쁨. 삶이 너무 기뻐.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뻐. 그죠? 삶 가운데 기쁨. 저는 이렇게 우리 뭐 청년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기도응답을 받고 있냐 없고 기도응답을 못 받냐 하는 것은 얼굴로 말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요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많이 받은 거고. 주일날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얼굴 자세히 안 봐요. 그냥 설교만 해. 근데 저는 낮에도 설교, 여러분 저 눈을 보세요. 저 끝트리부터 저 끝트리까지 다 쳐다보고 내 설교에 다 쳐다보고 누가 좋으냐 내 가슴속에다 딱 적어놔. 아, 이번 주간 누가 졸고 있구나. 다 가슴속에 적어놓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게 목사예요. 목사.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목사란 말이에요. 다른 강사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 설교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살핀단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아멘.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교제를 할 때도 기쁨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누구가 봐도 나를 칭송할 때, 야, 오늘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 교인들 얼굴 보니까 다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 다 웃지도 않고 다 분위기만. 아멘도 안 하고. 그럼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무덤 같다. 겁나서 못 댕기겠다. 어? 근데 새신자가 딱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오늘로서 뭐 휴가 끝나고 다음 주까지 이제 휴가고, 휴가 끝나면 우리 행복한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을 줬다니까, 성령의 권능.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일하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아라. 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일해라, 사역해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 휴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의 하루가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일할 때도 기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는 더욱 기쁘고, TV 볼 때도 기쁘고, 핸드폰 볼 때는 너무 기쁜데 설교 들을 때는 슬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를 복음하는 중추적인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보다 항상 기뻐해야 기도도 되고, 항상 기뻐해야 감사도 나온다, 이 말이거든. 맞잖아요. 우리 나도 이제 남자니까 내가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여자 청년들이요, 이렇게 딱 선보러 갔을 때요, 인기 딱 진짜 썸 타는 방법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냥 얼굴을, 웃는 얼굴을 만들어 가. 그 집에서 웃는 모습을 한 100번 닦고 가고, 다 뭐든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면 100점 가운데 50%는 딴 것 같아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가자마자 분위기가 있으면 안 돼. 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한 것을 주목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이것이 나한테만 고이면 썩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흘리면 그 기쁨이, 여러분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나에게 주신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장 사단의 역사 중에 사단의 역사는 뭐냐? 나의 불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흘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성령은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자, 그냥 우리 뭐 기쁨이 충만한다고 기쁨이 충만해지나요? 안 돼요. 나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기쁨이 충만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사람은, 사당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낡아진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육체적 물리적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의식주, 이거 다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낡아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 사람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속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나, 속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자꾸 여러분 흘러보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은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한 성경 구절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내가 주일날 받은 기쁨을 일주일 동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흘려보낼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느냐? 그러면 늘 나의 관심이 여러분 4장 16절에 있는 사람처럼 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또 어떻게 하면 물질,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 여러분 여기에 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 어느 집에서요 수도를 틀었는데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래서 주인이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배관을 살피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어. 이 수도는 고장이 아니라 꽉 수도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야 깨끗한데 막혀 있으니 녹도 슬고 이 수도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수도는 여러분 흘러야 냄새가 안 나는데 막혀 있으면 썩어갖고, 물이 썩어갖고 여러분 다 냄새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새 수도를
새 수도로 바뀌어야 되느냐, 새 배관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사가 웃으면서 피크시 웃으면서 말을 했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만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막힙니다. 막힌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 성김을 흘러보낼 때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보다 내 가까운 사람이 기뻐할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교회와 나만의 여러분 말씀과 나 사이에 막힌 배수관을 뚫어라. 막힌 수도를 뚫어갖고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기쁘냐 이렇게 칭송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꿉니다. 나에게 고난이 영원한 영광. 나에게 위기가 왔어. 나에게 문제가 왔어. 나에게 큰 사건이 터졌어. 나도 모르게 질병이 왔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꿀 수 있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냐? 그러면 우리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여러분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고난을 새로운 의미로 봐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에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내가 헌신하는 거 보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나의 희생이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나 혼자 해.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겠구나.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갖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사건들,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 누구에게 말 못할 사건이 생겼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여러분 갱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를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이거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어. 사해 바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물이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는 물을 다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살고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물이 썩었어. 그래서 사해 바다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는 기쁨과 응답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같은 교회는 뭐냐 그러면 기쁨, 응답,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 혼자만 간직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성장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사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흘러보내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 다 썩어. 그래서 사해 바다 같은 교회는 뭐냐 신앙의 열매, 변화, 여러분 치유, 기쁨 이거 없어.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우리 행복한 교회 갈릴리 호수 같은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포럼할 때도 여러분 늘 나의 기쁨을 서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베풀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 자 여기에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8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야. 저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라 그랬어. 뭐하라? 주목하라. 주목하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의식조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내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냐? 저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주목한다는 말은 목포물을 뚫어지게 주시하다. 모든 것에 집중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에 삶의 닷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모든 사역도 성령의 권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 선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자. 자, 우리가 걸어갈 35년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걸어갈 35년을 가자.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고이면 썩고 흘리면 살린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CTS 방송국에서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다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빈 공간을 어떻게 CTS하고 협력해갖고 우리 빈 공간을 어떻게 평일날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CTS에서 방송국에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CTS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CTS의 그 담당 목사님이 오셨어, 우리 교회. 그래갖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다른 문화센터에서 못하는 거,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당회 때 장로님들은 다 보고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곧 있으면 그 CT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 맞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겠냐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CTS 방송국에 이번에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전혀 생소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생소한 프로그램. 다른 문화센터에서 전혀 안 하는 거,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행복한교회 건물 자체가 평일날 빈 공간 없이 다 평일날 활용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행복한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코로나 전에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은 현장 가서 복음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이제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전도하려고 지금 부채 500개 만들어놔. 500개. 저 뒤에 있잖아, 부채요. 우리 등산 가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근데 나눠주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CTS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은 교회 현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현장 가서 전도하는 교회보다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일반 문화센터에서 안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한국교회 총연합의 로고 있잖아, 로고. 거기다가 우리 CTS 협력교회 해갖고 우리 교회가 이제 CTS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마 우리 중량구에서 아마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컨설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평일날
평일날 진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도하는 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보니까 또 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많이 있더라고. 재정도 세입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교회가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 CTS하고 우리 교회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 중에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요 주위를 다 돌아보더니 우리 교회 주위는 식당이 없다고 해요. 식당 가려면 저 목걸역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3층 식당을 그 주말 부부 저녁 식사하는 식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반찬도 팔고 그러다 보면 지차 구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다네. 그런 거 있대요. 보니까 나는 뭐 몰랐는데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회 와서 밥 먹는데 교회는 저 옆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펼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거 아시고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 되게 하소서. 내가 사역도 교회 헌신도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고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을 흘러보내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과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과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일날 하나님 아버지 빈 공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